오늘 이 4월 마지막 주일 함께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가 함께 예배 올려드리옵나이다.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가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모아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아 역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내려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6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보아여 주셨다가 오늘 복된 성일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과 시간과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여 볼 때 저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겉모습으로는 거룩하게 행동하였었지만 속사람은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겼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사랑을 말했지만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였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음을 참회합니다. 주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쓰심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들에서 우리로 인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또한 영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큰 영광이 올려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모든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먼저 한 마음과 한 뜻 되어 서로를 격려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함께 사역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길어지고 있는 코로나 병 가운데 심신이 지치고 병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괴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환부를 치료하여 주시고 다시금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이 있는 성도님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는 그 마음을 다 알지 못하고 다 위로하지 못하지만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깊은 곳까지 위로하여 주셔서 사람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화와 은혜를 내려주시옵시며 치유와 치료를 주님의 권능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예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가지시고 한 주간 치열하게 살며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목사님을 거룩한 통로로 사용해 주셔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복과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수고하고 섬기신 성도님들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그 모든 힘쓰고 애쓴 것들에 복 내려 주셔서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6절과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그럼 읽어드립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옵나이다.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아주 기본적인 공통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각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 다했을 때, 즉 이 세상을 떠날 때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주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들을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은 적어도 우리가 아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일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성서는 이 땅에서의 삶,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분명한 가르침,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죽음 이후의 일입니다. 죽음 이후에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끝났을 때 우리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대, 하나님의 법정입니다. 죽음 이후에 누구나 심판대에 서게 되며 주님께서 우리를 선악간에 판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선을 행한 사람, 악을 행한 사람, 선악간에 이 사람은 어디에 속하나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완전히 선하거나 또는 완전히 악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인생을 선하게 살았는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 인생을 악하게 살았는가?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고린도후서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책, 우리의 삶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조실록에 보면은 이조시대 모든 왕들의 일상세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책에 의해서 왕들은 후세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주님의 평가를 받고 그리고 심판을 받는다고 성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심판을 받는가? 심판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가? 오늘 첫 번째 본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들,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악하게 살았던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영벌, 영원한 벌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의인들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영생,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죽음 이후에 영벌의 장소, 영원한 벌의 장소, 그리고 영생의 장소, 영원한 생명의 장소가 구별되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벌이 이루어지는 장소, 성경 말씀은 그것을 가리켜 구체적으로 지옥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이 이루어지는 장소, 그 장소를 성경 말씀을 또한 천국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지옥이란 단어와 천국이란 단어가 분명히 구별되어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그리고 지옥에 대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요즘은 교회에서 지옥과 천국 그다지 별로 많이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설교에서도 이 지옥과 천국 그다지 많이 다루는 그러한 주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 신학교에 이제 가보면 요즘 신학교 정규 수업, 이 정규 신학 과정에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는 아예 커리큘럼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신학교에서는 지옥과 천국을 이 교리나 이 신학 수업으로서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는 것이 요즘 일반적인 신학 수업의 현상입니다. 저는 지옥과 천국이 존재하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천국은 어떠한 곳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천국의 모습과 지옥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눈물을 우리 눈에서 닦아주시니 살면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눈물 날 일, 슬픔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눈물을 우리 눈에서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죽음 앞에 서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겪게 됩니까? 다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기쁨이 있고 오직 은혜가 있고 그리고 오직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고 있는 곳, 그리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의 12가지 열매를 맺는 곳,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곳, 참으로 아름다운 성경 천국의 모습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는가?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곳곳에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는가 참 구체적으로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천국에 가는 사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 두 가지 종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첫 출발이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천국에서 가장 많이 존중받고 하나님께서 가장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질문 자체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예요. 천국에 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질문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천국에 올 정도면 다 구원받고 다 믿음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천국에 와 있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어떠한 믿음이 가장 큰 믿음입니까? 적어도 천국에 올 정도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들 가운데 적어도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인정하시는가? 바로 그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 이 질문의 의미가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인정하시고 가장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장 이렇게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질문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한 아이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그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사람 앞에 겸손하여 성품이 온유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고 그러한 믿음을 가장 큰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우리 믿음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강조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자격, 마태복음 25장 2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그리고 여기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께서 그의 종들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십니다. 여기 보면 이 달란트는 이 화폐 단위입니다. 그런데 각기 다른 액수, 각기 다른 분량을 그의 종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보면 차이가 많아요. 1달란트와 5달란트는 무려 5배나 차이 납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도 2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시는데 불공평하게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기 다른 달란트, 그 종들에게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 달란트, 불공평해 보입니다.
재물의 달란트, 건강의 달란트, 세상적 성공의 달란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은혜를 주시는데, 은사, 선물을 주시는데, 근데 이 달란트의 분량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불공평해 보입니다. 이것이 불공평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리 이것을 조금 주셨습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좀 많이 주시지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불공평하게 느끼고 불평, 불만,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평한 것이 있습니다. 공평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그 방법이 아주 공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을 부릅니다. 총 10달란트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2달란트 남긴 사람을 부르십니다. 총 그 사람은 4달란트를 가져옵니다.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주인으로 비유되는 이 하나님 칭찬이 토씨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가리켜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은사들이 있습니다. 재물의 은사, 건강의 은사, 세상의 성공의 그러한 은사들, 아까 말씀드린 각기 다른 그 은사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의 종류와 그리고 분량이 각기 다르기에 그것으로 거두는 것도, 그 거두는 우리 인생의 열매의 분량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이 분량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뭐냐면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살았는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았는가, 믿음 가지고 믿음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의 말씀이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불러주십니다.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겨자씨 같이 작은 믿음, 불과 1달란트밖에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께서는 그 작은 믿음도 귀하게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큰 위로와 그리고 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삶이 끝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직접 천국의 거처를 예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접하여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나같이 믿음의 분량이 적은 사람도, 나같이 받은 달란트가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천국에서 영접해 주시겠지. 그리고 주님께서 거처를 예비해 주시고 천국에서 그 거처를 예비해 주시고 그리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겠지. 저는 이 말씀에 한없는 위로와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이 위로와 소망의 말씀,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의 약속입니다.
성경 말씀에 천국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성경 말씀에 지옥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지옥은 어떠한 곳인가? 마태복음 3장 12절 예수님께서 친히 지옥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고통받는 모습, 이것이 바로 지옥의 모습입니다. 불구덩이에 빠져 몸부림치며 고통받는 모습, 이것이 바로 지옥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옥에 던져진 사람들이 영원히 겪게 될 벌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 1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 여기서 불못이라는 것은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연못이란 뜻입니다. 불구덩이란 뜻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연못, 화산의 마그마가 넘쳐대는 불구덩이 같은 바로 그러한 장소가 지옥이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거의 처음인 마태복음 3장, 그리고 신약 성경 거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0장, 여기에 지옥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걸쳐진 신약 성경 또한 구약 성경에도 지옥의 모습 곳곳에서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으십니다. 그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 빠져 영원히 고통받는 영벌의 모습, 그곳이 바로 지옥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다. 이 짧은 말씀에 거두리라, 이 거두리라는 말씀이 무려 3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세상 것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선을 행하려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자, 2가지 다른 심는 모습이 있습니다. 육체의 씨를 우리가 심을 것인가, 성령의 씨를 심을 것인가, 무엇을 내 인생에 심고 추구하고 살아갈 것인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심는가, 그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그것은 내 자유의지로 내가 무엇을 심는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리고 내가 행동하는 것, 그것이 나의 선택, 내가 무엇을 심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이 판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가? 근본적으로 지옥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어드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끝까지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것인가? 완전한 사람들이 가는 것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선하게만 사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불완전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허물 많은 사람들에게도 천국 문은 열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접해 주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살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하게 살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 그 은사가 비록 불공평해 보여도 그러나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찬양 올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무엇보다 주님이 영접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친히 영접하여 주시고 그리고 거처를 예비하여 주십니다. 여기에 천국의 복음이 있습니다. 천국의 복음은 우리가 완전해야 되고 우리 평생 악이라고는 정말 전혀 행하지 않고 오직 선만 행하고, 여기에 천국의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복음은 비록 우리가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부족해도, 비록 우리가 허물 많아도, 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겨자씨같이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면,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가 모셔드린다면 우리도 천국 예수님께서 영접하여 주신다는 것, 여기에 천국의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우리의 능력, 우리의 공로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공로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허물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군의 능력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천국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영접하여 주십니다. 저는 이 천국 복음이 우리 온 교우님들에게 이루어짐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이루어짐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천국 복음에 감사하며 주님 모시어드리고 주님 붙잡고 주님 뜻에 따라 살려고 우리가 애쓰며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 보잘것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 지키고 주님을 영접하며 말씀 따라 살려고 그래도 우리가 애쓸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천국의 거처를 예배해 주심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도 주님께서 영접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그 천국 복음 우리가 감사히 받아들이며 믿으며 의지하며 영생의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우님들께 전해드릴 교회 소식이 사실 여러 가지가 아주 중요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모아서 오는 화요일 영상 묵상 시간에 교회 소식으로 우리 교우님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 날 항상 우리 함께 나누는 영상 묵상 시간에 꼭 참여하셔서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생신 마시는 우리 교우님들이 계십니다. 강일남 집사님 4월 25일 생신 맞이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같은 4월 25일 차연주 권사님 생신 맞이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손복준 전도사님 5월 1일 생신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강일남 집사님, 차연주 권사님, 손복준 전도사님 우리 함께 축복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강일남 집사님, 차연주 권사님, 손복준 전도사님 함께 신앙생활 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먼저 강일남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금까지 복내려 주셨고 강은옥 권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후손을 이루시며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앞으로도 우리 강일남 집사님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일남 집사님, 강은옥 권사님 두 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더욱더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옵나니 지금까지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강일남 집사님, 강은옥 권사님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아름다운 삶을 그 가정에 또한 그의 후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강일남 집사님, 강은옥 권사님 두 분의 바라시는 소망이 주님 뜻 가운데 선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매일매일의 삶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그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더욱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차연주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지금까지 그의 삶을 복되게 하신 주님, 앞으로도 그의 인생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차연주 권사님의 삶 가운데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 앞으로도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차연주 권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우리 차연주 권사님의 가정을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남편 김경호 권사님의 건강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그의 사업을 앞으로도 더욱 번창케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따님, 아드님 두 남매의 각 가정에 주님께서 은총과 사랑을 풍성히 내려주시옵시며 그 젊은 따님의 가정, 아드님의 가정, 각 가정에 바라는 소원과 기도의 제목과 그들이 바라는 미래의 꿈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복준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손복준 전도사님 믿음의 길에 들어서게 하시며 그 가정에 지금까지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사옵나이다. 앞으로도 우리 손 전도사님의 삶의 모든 날들이 복되게 하시며 특별히 학교에서 가르치실 때 그의 제자들이 우리 이 미국의 좋은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의 모든 수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시는 일이 형통케 하시며 우리 손 전도사님이 손으로 심는 것보다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손 전도사님이 베풀어 나가시는, 펼쳐 나가시는 그 사역에 함께 하시어 우리 교회 주님께서 바라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열매가 맺게 하시며 그의 사역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아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그 아들의 앞날을 밝히 이끌어 주시며 그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부모에게 자랑스럽고 영광이 되는 기쁨이 되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그의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강일남 집사님, 차연우 권사님, 차연주 권사님, 손복준 전도사님 생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강일남 집사님, 차연주 권사님 그리고 손복준 전도사님 다시 한번 생신 축하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88장
함께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시간 제가 봉헌기도 올려드리고 축도와 더불어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예배 올려드리옵나이다. 또한 우리 각 가정에서 성별하여 주님께 예물을 봉헌하옵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주님께서 또한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듯이 우리의 하나님께 봉헌하여 올리는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또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주님께 성별하여 예물을 봉헌하여 드리는 각 가정의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주님께서 더욱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신령한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채워 주시옵시며 또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의 곳간을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족들의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가 두고 온 모국 대한민국과 이 땅 미국 위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과 그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